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한 2, 3개월 후에 고린도어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유사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아니하였음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먼저 외부적 환경을 보면 박해는 지속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 유혹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여러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특별히 재림에 대한 오해가 여전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가르침이 유포됐고, 일부 성도들은 그러한 내용에 당황했고, 일부 성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일상의 삶을 바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교리적인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교리적으로 언제 어떻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 삶에 방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면 그냥 말만 많아져요. 이건 이러냐 저건 저러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제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가까이 오시면 그 예수님 재림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교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3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감사로 시작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교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역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어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교회 등록했어요. 그런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그럼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저 교회 안 나오겠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저렇게 어려움 생겼으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하겠는데 그 걱정 생기잖아요. 근데 그 초신자가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드는 것이는커녕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오히려 더욱 주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새 신자 볼 때 얼마나 기특해요.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소문날 정도로 너희들의 그런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칭찬했었잖아요. 지금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잘하고 믿음의 역사를 말하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소망의 인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7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전한 교회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과 사랑이 꺾이지 않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해진 거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4절에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야, 그 집사님 대단해. 야, 저러면 그냥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야, 대단해. 저 믿음을 저렇게 잘 지켜. 칭찬이 되는 거죠. 어디 교회 가서 다른 교인들과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 아무개 권사 있는데, 대단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찾아왔어도 그래도 꿋꿋하게 주님 잘 섬겨. 우리 교회 이 권사님 대단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 평안과 풍요가 꼭 우리에게 축복만은 아닐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이 꼭 화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축복이 찾아오면 신앙이 식어지고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평안하기 때문에 게을러져요. 내가 풍요로워지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다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강이 얼었는데 그 강을 이제 얼음이 얼어서 그 얼음 위로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서 쩌쩌적 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의 풍요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잘 안 찾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럼 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5절에는 이래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잘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고난은 참과 가짜를 가르는 키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누신다는 것.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야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검증이 되는 거죠. 고난을 견디어내는 신앙이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적당히 타협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핑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가 믿음을 버렸어요. 아무라도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믿음 안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하고 핑계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쟤들 봐. 쟤들은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잖아.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너는 뭐야?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거야.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그뿐만이 아니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고난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해준다는 거.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고 나면 하자 테스트라는 것을 해요. 만약에 방수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물에도 넣어보고 물도 뿌려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자 테스트를 하고 이게 그 물이 안 새고 방수가 잘 되면 이거는 판매해도 된다 하고 딱 합격을 시키는 거죠. 고난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검증하는 검증대죠. 합당한지 아닌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안으로도 정말 주님을 믿는지 내구성이 확실한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고난으로 우리를 검증한다는 것.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능동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개발했다고 해봐요. 무슨 약 하나 개발해 볼까요? 발모제를 하나 우리가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발모제 딱 개발하면 이거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모제를 개발해가지고 제 이마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없던 머리가 진짜로 나는 거예요. 3개월만 바르면 이게 진짜로 머리가 나요. 그럼 이거 이제 판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확 대박 난 거예요. 그냥 판매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식약청에 안전검사 받아야 돼. 식약청의 안전검사를 받고 판매 허가를 받은 뒤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식약청에 빨리 검사 받을래요? 느릿느릿 받을래요? 이거 이제 식약청 검사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판매하면 이거는 이제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럼 빨리 검사 받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검증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검증하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고난에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바로 합격 검증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사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이 뭐예요? 조금만 힘든 일도 우리는 안 하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져도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나 안 해.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죠.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오지 않겠어요. 한편 이 고난이란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실수로 발생한 고난이거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받는 형벌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검증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힘 닿는 데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요, 주님 오실 때에 상급과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때로 박해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